박수로 인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주 보니 너무 좋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손을 흔들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천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한복을 입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양실을 생각해 보니까 매주마다 한복을 입고 나올까? 아마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부담감을 가지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매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자주 보십니까? 이 영화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오징어 게임. 영화 생각하면 우리가 극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간다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이 온라인 매체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화를 보았었는데 지금 2년 동안 단 한 편의 영화도 극장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상영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총 5편의 시리즈가 나온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총 제작비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1조 4천억이 들었습니다. 좀 반응 좀 하세요. 그리고 무려 수익금이 5조 3천억입니다. 너무하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요,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해적과 해군, 그리고 해적과 해적 사이에서 뺏고 빼앗기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잭 스페로우라는 선장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이 선장은 해적이지만 굉장히 착한 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 나침반은 북쪽으로 절대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도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침반이 가리키지 않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이 나침반의 주인공이 원하는 곳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의 이 주인이 보물이 있는 곳을 가고 싶어 하면 이 나침반이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의 주인공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 나침반이 안내를 하는 정말 진귀한 물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침반은 돈과 사람보다, 그리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물건인 거죠. 여러분, 이 나침반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반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예배를 집례합니다. 장례 예식이나 아니면 결혼 예식, 그리고 이사 예배 등 많은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례 예식입니다. 이 장례 예식을 집례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나침판을 잘 따라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절대 믿음만큼은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박해와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들이 그들의 믿음을 절대 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했기에 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로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믿음의 세대들이 어떤 믿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 인생을 거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위대함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더 진지해집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면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모든 예배 순서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따르는 것, 때로는 귀찮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순간들, 나를 죽이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당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당을 갔는데 왜 간 줄 아십니까? 초코파이를 많이 줘요. 성당에 가면 기독교보다 초코파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성당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귀찮아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의식에 그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의로운 자라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지금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혹시 성탄절 날 선물 한번 해보셨나요?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탄 아니면 선물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에게 머리핀을 선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도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에게 머리핀을 선물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성분들에게 선물할 때 면도기를 선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는 생각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에서 아벨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형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화를 잘 안 하다가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요즘 왜 전화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즘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바빴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이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시로 드나들어요. 귀찮을 정도로 전화합니다.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증거자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서로 맞추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드를 서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해 오셨습니까?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자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될 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에녹은 보이지 않는 이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옛날 선진들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부흥회 마지막 날 누군가가 예금 통장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거기 보니까 도장과 통장을 보니까 다름 아닌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그 교회가 차량 할부금과 건물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것을 한번 제때 내보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셨는데 이것을 헌금했기 때문에 그 부흥하시는 부흥회 강사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겪어서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혹시나 큰 일이라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형편을 잘 알면서도 제가 이 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 물질을 교회 빚을 갚는 데 내어놓겠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의 이름 앞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믿음입니다.
누군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를 얻지 못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능력 없는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 이미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삶이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우심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증거자가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